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그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프스 산맥에 그 등반을 갔다가 그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길을 잃고 나니까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길을 찾기 위해서 사방을 하루에 2시간씩 걸었다는 거예요. 이 길로 여기로 가면 길이 나올 거다 하고 쭉 갔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반경 6km 안에서, 그러니까 이쪽부터 이쪽까지 6km 안에서 계속 뱅뱅뱅 돌았다는 거예요. 13일 동안 계속 돌았다는 겁니다. 눈을 이렇게 가리고 운동장 같은 데서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라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앞으로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쳐다보면 길게 원을 그리고 있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앞으로 간다고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원을 그리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윤형 방황이라는 말을 씁니다. 앞으로 간다고 하지만 실제는 전진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신앙생활도 나는 앞으로 전진해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발전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맨맨 도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한 교인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겠는데요. 먼저 이 교회에 주님이 어떻게 책망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랄 책망을 하세요.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토하여 버린다. 주님이 이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뭔가 음식을 먹었다가 토하신 적 있죠? 이 비위에 너무 상하고 도저히 삼킬 수 없을 때 토하는데, 저 옛날에 러시아 선교 갔다가 러시아 전통 음식을 먹었는데 한 숟갈 이렇게 딱 먹고 나서 국물까지 딱 먹고 나서 그냥 토해버렸어요. 정말 먹을 수 없더라고요. 비위가 너무 상해가지고. 그래서 토하는 거는 뭐냐면 역겹기 때문에 토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역겹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주님이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 교회의 교인들에 대해서 과격하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책망받은 이유가 뭐라고 나오나요? 여기 보면 미지근하여라고 나오죠. 미지근. 이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미지근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토하여 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것을 여기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요 앞에 15절 보시면 여기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러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세 번에 걸쳐서 차든지 뜨겁든지 계속 말씀하고 차든지 뜨겁든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게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죠. 이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원래 이렇게 골짜기 위에 이렇게 언덕 같은 곳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도시였거든요.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골짜기 위에 있다 보니까 그 물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식수난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서 10km 정도 위쪽에 보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호수로 연결해서 파이프로 연결해서 끌어왔습니다. 그때부터 10km 정도를. 그런데 히에라볼리의 물은 온천이기 때문에 뜨거워요. 그런데 보세요. 뜨거운 그 물이 10km 정도를 천천히 이렇게 라오디게아로 흘러오면서 뜨거웠던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식어버리겠죠. 그럼 어떤 맛이 나요? 미지근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먹기 불편한 물이 되고 그 다음에 석회질이라든지 유황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마실 수 없고 그 물을 받아다가 하루 정도 두면 밑에 이제 불순물들이 내려가고 그 위에 걸 마셨다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하게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꼭 이와 같았던 거예요. 꼭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미지근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19절로 가보시면 맨 뒤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열심을 내라 이랬어요.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열심 내지 않은 걸 회개하라는 건데 여기 열심을 내라라고 말했던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란 뜻이죠.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게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라.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열심을 내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나도 지금 열심을 내지 않는 신앙이다. 나도 미지근한 신앙이다. 미지근한 신앙인데 근데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근데 그게 주님이 토하여 낼 정도로 주님이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신앙인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도 좀 열심을 안 내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인데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만 주님이 토하여 낼 정도인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의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그래도 미지근한 게 열심히 아예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조금이라도 열심히 있는 게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 미지근한 신앙이 차가운 신앙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라리. 미지근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선뜻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차든지 뜨겁든지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여기 주님이 말씀한 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신앙생활을 물론
정말 거의 열심히 안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야,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교회 이렇게 다니면 안 돼. 이거 정말 큰일 나는 일이야. 알아요. 완전히 식어 있기 때문에 알아. 근데 이 사람들은 아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왜? 자기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있다가도 나옵니다만은, 근데 이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면 뭐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볼 때 진짜 문제가 있는데, 본인은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차가운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변하기가. 이 내 문제 진짜 심각해, 이러면 안 돼, 이러다 큰일 나, 내가 벌 받을 거야, 한 방 된통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가운 게 낫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우리는 별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래 있거든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나와요. 이 교회의 교인들은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갖고 있는 것만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교회 교인들이 왜 그랬느냐면, 제가 이제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상당히 부자였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이 지역에서 금이 나왔답니다. 금이 다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을 보관하는 은행 같은 것도 이미 이때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61년에 이 소아시아 라오디게아가 있는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생겨가지고 다 가옥들이 무너지고 형편없었는데,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때니까 로마에서 각 지역마다 돈을 대줘가지고 빨리 그 지진을 복구해라 그랬는데, 라오디게아에서는 그 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받지 않아도 복구할 수 있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이 부자였는지 아시겠죠. 일단 부자였어요. 두 번째는 양모 생산을 했습니다. 양털로 옷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검정 코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검정 코트, 그거 입으면 뭐 최고로 좋은 명품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모 생산을 통하여 의류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부유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이 라오디게아에는 의과대학도 하나 있었고 안과 병원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안약을 생산을 했답니다. 안약을 생산해서 이 안약을 수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금도 많이 나와, 양모 생산으로 옷도 많이 만들어 팔아, 그리고 안약도 만들어 팔아,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상당히 부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교인들도 부유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전에 봤던 교회들은 몇 교회 빼고는 거의 대부분 박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긴 박해도 없어요. 그리고 2단이 있었는데 이 교회는 2단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는 건 부자야. 그리고 박해도 없어.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 2단도 없어.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것도 문제가 없고 뭐 교회 안에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야 봐라, 우리가 사는 것도 부자요, 이단도 없고 박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맘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우리야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야말로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건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사는 게 윤택하고 고난도 없고 별 문제도 없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기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 같이 생각을 한다면 사는 게 어렵거나 근데 고난을 당한다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결론이잖아요. 이 굉장히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별 문제 없이 사는 거,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면서 파헤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8장 13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볼 겁니다. 신명기 28장 13절 14절 찾으셨어요? 304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3절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이것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 기도 정말 많이 하셨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만이 아니라 옛날 우리 어른 세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달라. 좋은 거죠, 그러면. 그런데 요 기도를 하고 이걸 강조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잘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이어서 어떻게 나오는가? 오직부터 13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결국 이 두 가지를 같이 강조했던 거예요. 하나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 이 두 가지를 같이 균형 있게 강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첫 번째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안수기도 하면서 그렇게 축복했지만 그 다음을 그만큼 강조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칫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받고 그런 걸 강조하는데 그만큼 이 아이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만큼 같이 하느냐 이거예요.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두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 기도를 생각을 해보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런데 첫 번째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잘 됐는데 뒷부분이 따르지 않으면 이 사람 성공으로 죄를 더 짓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돼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고 따르는 게 수반되지 않으면 죄를 더 짓는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자. 꼭 균형 있게 기도하자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첫 번째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첫 번째만 잘 되면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책망을 하는 것은 책망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9절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한다는 말은 훈계한다. 훈계한다. 자, 이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교회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문제가 뭔지를 얘기하면서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장 당신들이 겉으로 볼 때는 부유하고 별 문제가 없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들 속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보라. 그래서 하는 말씀이 여기에 17절이죠. 17절. 자, 뭘 보라고 했느냐면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5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우리 앞부분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현재 부자라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 5가지 첫 번째 공고하다. 공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비참하다는 겁니다. 현재 영적인 상태가 비참하다. 그 다음에 2번째 가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볼 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가. 3번째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채워진 게 없다 영적으로. 그다음에 눈 멀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다 홀몸인 것처럼 너무 채워진 게 없다. 실제 이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교인들은 말고 저부터, 목회자인 저부터 이 정도면은 목회자로서 부족한 게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저를 볼 때 이렇다고 생각을 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현듯 긴장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다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지 않습니까? 가장 부자 나라인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끼니를 굶는 사람이 세계에서 미국만큼 많은 나라도 거의 없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미국이. 제가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현재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버려지는 그 쓰레기가 음식 쓰레기가 어느 정도냐면 4,360만 톤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냐면 8톤 트럭으로 545만 대 분량이래요. 545만 대. 6톤, 8톤? 8톤 트럭으로. 이게 1년 동안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양이랍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끼니를 늘 걱정하며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1,100만 명이래요. 지금도. 그래서 이 미국의 상태를 두고 가장 풍요로운 상태이지만 가장 빈곤한 상태이기도 하다.
풍요 속의 빈곤이거든요. 이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지 않습니까? 풍요 속의 빈곤.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풍요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빈곤하다. 이게 이들의 상태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봐라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책망을 하셨다 하면 이제부터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벗어버리고, 또다시 말하면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벗어버리고 뜨거운 신앙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뜨거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세 가지를 사라. 자, 우리 그 말씀 18절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읽는 동안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게 첫 번째죠. 부요하게 하고,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교인들에게 이 세 가지.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할 때 일단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아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 사람들이 부유한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을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금을 생산해서 자기들은 부자라고 하는 이 교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들의 가난한 모습을 봐라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부자인데 속으로는 가난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금은 금인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건 일단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이 되어야 순결해집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고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게 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결하게 하시는데, 두 가지 고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야곱 스타일의 고난이에요. 야곱 스타일의 고난. 야곱 스타일의 고난이 뭘까요? 야곱 스타일의 고난은 이런 거죠. 야곱은 고난을 당했는데 자기가 왜 고난을 당했느냐면 불순종 때문에, 그리고 과도한 욕심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야곱 스타일의 고난인 거예요. 그 야곱은 무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야곱은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서 순결에 갔거든요. 근데 또 어떤 스타일이 있느냐면 그의 아들인 요셉의 고난 스타일이 있어요. 요셉도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요셉의 고난은 어떤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니라 그는 정말 애매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데 고난을 크게 당했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를 더 큰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강하게 단련해 갔던 겁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스타일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거는 다윗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될 만한 왕으로 그를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또 자녀들 사이에 오빠가 그 여동생을 강간하기도 하고 그거로 인해서 살인 사건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 자리를 찬탈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이 가정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고난은 야곱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한 그런 죄로 인해서 당한 고난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도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서 이런 고난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고난이든지, 형태가 달라도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이 이 고난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는 거죠. 그 과정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불로 연단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순결해진다고 하는 것인데, 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이제 의미하느냐면 앞으로 이 교회에 어떤 고난이 닥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 교회에 고난이 닥칠 걸 예고해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순결하게 해 가시겠다. 그걸 미리 예고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뭘 사라고 했느냐면 흰옷을 사라고 그랬거든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서 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 아까 라오디게아 지역이 부유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냐면 양모를 생산했다 그랬죠. 그래서 의류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검정 코트, 굉장히 비싼 코트를 입으면서 명품을 거치고 지냈다 그랬죠. 우리나라 옛날 그 부유한 사람들이 밍크 코트 입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영적으로 어땠다고 그랬냐면 벌거벗은 상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이들에게 옷을 사서 입어. 그런데 검정 코트가 아니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 그 말은 뭐냐면 벌거벗은 상태니까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라서 정말 채워진 게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속에 영적 상태를 보면 채워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그 부분을 흰옷으로 가려라.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으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조금만 이제 또 한번 의문을 갖고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흰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그게 뭘까? 조금 이따가 보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아까 그랬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부유한 그 이유가 안약을 생산해서 수출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눈을 밝게 하는 안약.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까 어떤 지적을 했느냐면 눈먼 것을 보라 그랬잖아요. 안약을 발라가지고 시력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걸 보지 못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바르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품질 좋은 눈을 밝게 하는 그 안약이 아니라 영적인 안약을 바르라는 얘기겠죠. 눈 떠라. 너희들 눈 멀었는데 영적으로 눈 떠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불로 연단한 금, 그 다음에 흰옷, 그리고 안약, 이걸 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금이라든지 뭐 의료품이라든지 안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주님이 이들에게 사서 사라고 했던 것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형편없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다시 뜨겁게 하는 거예요. 다시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주님이 사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우리의 현재 영적 상태가 미지근하다든지
미지근하다든지 주님이 볼 때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어라고 하는 상태라든지 그런 걸 직시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지근한 상태에서 뜨거운 상태로 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살아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가 이제 의문이죠. 이게 뭘까요? 세 가지가? 그게 그 다음에 20절에 나옵니다. 20절.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은 20절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자, 주님이 사라고 했던 게 결국 뭐냐? 이겁니다. 20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근데 요 20절은 워낙 유명한데 이 20절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구원받도록 초청하는 말씀으로 많이 쓰여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너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 말씀으로 이걸 인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구원 초청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교제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버리고 뜨거운 신앙으로 가도록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부르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불로 연달아 금을 사라 라고 하는 거, 물론 그거는 앞으로 이 교회에 닥치게 될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을 예고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더 넘어서 포함한다면 그거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한 것이라든지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한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20절 이걸 얘기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교제를 말하고 있다. 주님과의 교제.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요청하고 우리에게 안내하는 것은 뭐냐면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 근데 이걸 우리 주님이 참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밥 같이 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밥 같이 먹는 거. 그랬잖아요. 더불어 먹고 또 먹으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것 같이 표현하고 있다고요. 교제라는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지금 누군가와 식사한다는 것은 친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전화하면서 한참 얘기하고 우리 나중에 식사 한번 해? 그 말은 뭐 하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죠. 친하게 교제하자. 그 식사하자잖아요. 주님이 요청하는 것도 나와 밥 먹자. 함께 밥 먹자 그러는 것도 나와 교제 좀 하자. 라오디가 교인들에게 당신들 지금 겉으로 멀쩡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나와 교제가 완전 끊어져 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나와 교제를 해야 돼. 나와 교제해야 뜨거워질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고 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버리려면 기도원 한번 갔다 와야 돼 라고 한다든지 뜨겁게 찬양 집회 한번 해야 되라든지 부흥회 해야 돼 이런 게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좀 우리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교제는 매일 밥 먹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매일 밥 먹는 것 같이 주님과 매일매일 밥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과 이런 교제를 해갈 때 다시 뜨거워진다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참 여기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지금 문제는 라오디가 교인들이 문제거든요. 그 라오디가 교인들이 예수님께 두드려야 돼요. 나에게 좀 은혜를 달라고. 그런데 이들은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두드리지도 못해 지금.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너희는 지금 형편없는 상태인데 나를 찾지도 않는구나. 그러고서 이들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리어 두드리는 거예요. 식어있는 이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나 너와 교제하고 싶은데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죠. 형편없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들을 변화시키고 싶고
다시 뜨겁게 일으켜 세우시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이죠. 이 주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래, 다시 교제의 자리로 가서 주님과 밥 먹듯 매일매일 다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때 다시 뜨거워진다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조금은 좀 자극을 받기 위해서 드리고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 1871년 10월 8일 그때 무디 목사님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무디 목사님, 이분이 시카고 지역에서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면서 그때 이분이 이제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무너져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무너져 있다.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끝내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그것을 집에 돌아가서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시고 다음 집회에 참여를 하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일종의 숙제를 준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시카고에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엄청난 대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거의 반이 화재에 불에 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정말 충격을 받으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앞으로 교인들에게 예수님과 나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한번 생각하고 오세요라고 하는 숙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도록 오늘 결단하도록 오늘 초청해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그날 교인들에게 숙제를 준 게 아니라 그날 주님께 오도록 초청을 했다면 그들의 영혼은 다 구원받았을 텐데 숙제만 내주는 바람에 반이 이렇게 돼버렸다,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듣고 그리고 말씀을 또 접하면서 깨닫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강하게 주님이 자극을 줄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이 교회에 했던 것처럼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벗어버리고 정말 뜨거워져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요청할 때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때뿐이고 에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종을 울리면서 깨우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내일이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는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실제 나아가는 순종과 결단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내 마음에 특별히 다가온 부딪혀 온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